in progres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선지자 호세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호세아, 이 이름은 책의 이름도 되고 또 그 책을 기록한 선지자의 이름도 됩니다. 제가 오늘 이 호세아 이 선지자를 제목으로 정한 이유는 성경 전체에서 호세아만큼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말해주는 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도 뜨겁고 강렬한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이 호세아서에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간절한 사랑인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뜨겁고 중단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아주 절실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호세아 이 선지서가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는 매우 이상한 명령으로 호세아서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음란한 아내는 우리가 잘 알지요? 몸을 파는 여자입니다. 이 남자 저 남자 상대하면서 몸을 파는 그 여자를 한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고 가정을 꾸미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사람들로서도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 이 호세아로서는 매우 참 당혹스러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기 나와 있는 성경절에 비로소 그 말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 말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북방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기별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남방 유다보다도 훨씬 더 경건하지 못했습니다. 19명의 이 왕들이 거의 200년이 못 될 정도로 이 왕권을 이어갔지만 한 왕도 한 사람도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었고 그들의 불경한 신앙생활은 아주 급박한 국가의 패망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북방 이스라엘은 마치 저주받은 나라처럼 아주 불결한 나라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처럼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끝없이 타락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붙들고 그들을 씨름하고 그들을 다시 구원하기 위하여 얼마나 간절히 노력했는지 그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이 호세아서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간절한 마음, 정말 타락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다가 다시 구원하시려는 그 간절한 열망을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선지자 호세아에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데려다가 자식을 낳고 가정을 꾸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에 저가 가서 호세아죠. 호세아가 가서 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였더니 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 여자를 데려와서 아이를 낳았는데 몇 달 만에 낳았는지도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여튼 가정으로 돌아온 뒤에 가정을 꾸린 후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이름까지도 의미심장하게 정해 주셨어요. 이스르엘이라고 정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스르엘은 여호와께서 흩어버리신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기별을 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배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차 흩으시겠다고 하는 그 기별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켜서 흩어버리겠다는 말씀은 흩어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흩어버림을 당하기 전에 너희가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애절한 부르심이 이 아이의 이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골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타락하면 이제는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정말 아주 엄청나게 이방 백성보다 더 타락한 국가로 그렇게 전락했습니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셋겜길에서 살인하니 저희가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혔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속속들이 아셨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국가를 유지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배도한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들로 끊임없이 추락해 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이렇게 하나님께 죄만 짓고 도망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었고 잊어버린 적이 없었고 포기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들을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고 씨름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또다시 기가 막힌 이 명령을 호세아에게 내리십니다. 이 고멜이란 여자가 호세아에게 와가지고 이제 시집을 와서 함께 사는데 또 어느 날인가 갑자기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나가버려서 옛날에 했던 짓을 또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을 파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자가 나간 뒤에 호세아에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다. 그러니 너도 가서 그 집을 나가버려서 또다시 몸을 팔고 있는 그 여자를 데려와서 다시 부인으로 맞이하고 가정을 꾸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애절한 말씀 호세아에게 호세아가 들었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하여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기 아드마와 스보임은 옛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타락했던 그런 도시들입니다. 내가 너를 어찌 아드마같이 그렇게 버리겠느냐. 스보임같이 그렇게 포기하겠느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뭐와 비슷합니까? 타락하고 죄짓고 감옥에 갇혀서 정말 장래가 불투명하게 된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울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 아들을 향하여 보지 않는 곳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욕을 하면서 이놈아 내가 뭐라고 하더냐 이 죽일 놈아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지 않더냐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탄식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여기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악 세계 속으로 달려갔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 뒤에서 한 번도 그들을 포기한 적이 없었고 또 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애절한 사랑이
여기 그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는 다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좇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참 호세아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런 여자를 데려다가 부인이라고 하고 집안에서 함께 사는 그 마음이 어떨까요? 그 여자의 몸이 수없이 많은 남자들이 거쳐간 그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를 데리고 가정에서 함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의 그 마음의 고통이 하나님의 고통이었습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전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아리라. 여러분, 장가든다, 결혼한다, 그 말은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 사이 가운데서 가장 가까운 사이는 부부 사이입니다. 그들은 이 침대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부부 사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너에게 장가들고 나에 있는 모든 사랑을 너에게 부어주고 내게 있는 모든 능력과 모든 은혜를 너에게 부어주어서 내가 너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그렇게 여기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내가 개인적으로 확신한다면 이 세상에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을 한들 실패하겠습니까? 실패하더라도 그것은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증수표처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면 모든 것이 다 기쁘고 모든 것이 희망으로 변하고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는 결국 해결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를 그토록 뜨겁게 사랑하시고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무엇을 하더라도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긴 인생을 살고 마지막 지점에 가서도 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죽을 것입니다. 나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말씀,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죠.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송사한다 그 말은 고소한다 그 말입니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나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이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 호세아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호세아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구세주가 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것입니다. 나의 생활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호세아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구세주가 되셔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뒤에는 그의 일생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어둡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에게 변함없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뒤에 그는 물불을 안 가리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가 있었고 언제 어디서나 그는 자신 있게
자기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실수를 하고 어떤 때는 또 잘못되고 후회가 될지라도 그것은 단지 일시적인 현상일 뿐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그를 인도하셨고 그로 하여금 가장 위대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구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해질 수 있는 가장 큰 모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지옥,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는 세계가 어떤 것인가를 예수님은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옥으로부터 부활하셔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하신 우리를 하나님이 어찌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를 모른다고 외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호세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꼭 간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대한 이 개인적인 하나님의 간절하고도 뜨거운 사랑, 포기함이 없는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의 보증수표가 되겠습니다. 이 보증수표를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